어떤 부흥이냐?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그런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한 불씨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성취된 이 부분이 포럼이 되도록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 꺼진 거기에도 불씨만 남아있으면 다시 피어오르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만나면 상대방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집사님처럼 응답받고 싶다.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화장품, 뭐 자녀, 그 다음에 어디 뭐 백화점, 옷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응답받은 거를 간증하시라니까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만남에 인해서. 세 번째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게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 운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뭔가 새롭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취되려면 제일 먼저 나의 복음부터 정리돼야 됩니다. 저는 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예전에 이광수 목사님 말한 복음, 유치영 목사님 말한 복음, 맨날 전도할 때도 이거 들어봐라. 왜냐면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게 되는 순간 내가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걸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 앉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는 거죠. 말씀 가지고. 만약에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거, 경제, 질병, 사람, 현실 보고 자꾸 뺏깁니다. 뭘 뺏기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꾸 복음 놓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반석이니까. 근데 나무 위에 널빤지 위에 있어 보세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냐 있고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냐는 거죠. 여러분이 내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 마음이 자꾸 분열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분열되니까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미치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쇼핑을 해도 뭔가 메워지지 않고요. 막 좋은 집에 살고 뭐 다 하는데 아름답게 꾸미는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냐? 이게 없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아시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으면 그건 영적 문제 아니죠. 고치면 되니까. 근데 안 돼요. 딱 계절별로 어느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문을 타고 내려옵니다. 어느 집안에는 계속 암으로 죽죠. 어느 집안은 계속 무당 생기죠. 어머니 무당, 할머니 무당, 자녀도 계속 내려가요. 어느 집안은 정신문제 계속 있습니다. 어느 집안은 계속 이혼합니다. 어느 집안은 계속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님한테도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린다면 여러분 삶에 응답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딱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냐면 먹는 것을 입에 못 대요. 저도 보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보니까요, 딱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쯤 되면 먹는 게 이제 점점 안 드시려 하더라고요. 영적으로도요, 내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말씀이 듣기가 힘듭니다. 예배 오는 게 힘듭니다.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은 거거든요. 내복음이 정말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어떻게 부르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고요, 그리고 회막, 우리 가정의 장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장 생명이 어디입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내복음 있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고요, 막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가기 싫고요,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죠.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만 되면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말씀과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성취시키는 걸음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치유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치유돼요. 왜? 살리는 말을 할 거거든요. 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관계가 무너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으니까 행동이 바뀌지는 않지만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고 싫고 막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요, 내 지나온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는 만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마음,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이 사람 굉장히 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답을 줘요. 그 은혜 받고 교회를 택하니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신기하죠. 교회가 제일 먼저 뭐 쓰레기부터 이렇게 막 줍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 쓰레기가 막 보이니까 막 매주마다 죽고요, 뭐 쓰레기는. 근데 은혜가 살 떨어지니까요, 뭔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아이씨, 내만 줍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이래 돼요. 여러분 웃는데 전 그랬다니까요. 저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잘 줬고, 막 교회가 막 줄도 맞추고요, 막 옷도 걸어놓고 막 하죠. 근데 은혜가 살 떨어지니까 내 혼자밖에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혼자 해놓고 신경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지? 막 신경을 내고요, 막. 근데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혼자밖에 안 합니다. 교회가 내가 청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청소부도 아니고, 관리 집사님도 아닌데, 그럼 다른 사람 뭐 합니까? 괜히 미운 거예요, 사실은. 말은 아무도 못 해요. 누가 뭐 저보고 뭐 쓰레기 주우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막 화가 나고요, 답답하고, 뭐 교회에 왜 아무도 쓰레기를 안 줍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요,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양심에다가 네가 예를 들면 내가 조창희 장로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조창희 장로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조창희 장로님 속에 있는 성령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속에 있는 성령을,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딱 오면서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 안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딱 오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처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나의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캠프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두고 갓담 캠프를 위해서 이번 주에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요. 첫날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역시 장로님과 교역자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부분에 힘을 쏟아주시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 갔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와가지고 암 환자거든요. 암 3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영접하고 복음만 받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바로 가게 됐어요. 오늘까지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데리고 가는 권사님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왔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복음 전할 때도 마스크도 다 쓰고, 그냥 혹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천천히 시간 한 20분 가지고요,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을 딱 전하고 영접하시겠냐, 손잡고 영접했는데 이미 영접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대요. 영접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일어나는 캠프입니다. 11월 꼭 영혼 추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캠프 때, 또 문화 할 때요, 그리고 애찬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천태호 집사님 가정에 주일날 잠깐 만나러 갔어요. 예배드림 비대면 예배 때문에 조금 은원도 드리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음식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집사님, 우리가 애찬 때 11월 우리가 마지막 주 애찬 때 중국 만두를 조금 해달라. 내 돈 드리겠다. 여러분 그때 중국 만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중국에 식당 하셨거든요. 한국 만두하고 달라요. 그리고 조미료 절대 안 넣어요. 전부 다 자연으로 다 해. 그리고 뭐 한국의 밀가루하고 중국 밀가루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은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의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 그 좀 이해가 안 되죠? 중국에서는 뭐라 하냐? 쌀 먹지 말아요. 그 좀 다르잖아요. 그럼 뭐 성분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신답니다. 한국 입맛에 맞게. 좋으시죠? 만약에 된다면 케냐 음식도. 그냥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 만약 된다면 준비하면 돈은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왜냐, 다민족 교회인데 다민족들도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됩니까? 본인 음식도 먹으면 되죠. 우리는 중국 음식, 케냐 음식, 본인들은 한국 음식, 이렇게 교류하는 거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영어 비대면이 시작된 이후에요,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우리 렘트들 관심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중국어 하겠다, 어떤 아이는 일본어 하겠다. 분위기 자체가 벌써요. 이러면서 우리 11월에 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반, 그리고 전도반, 말씀반, 제자반도요. 그리고 지금 렘넌트 쪽에서 우리 정신, 조신 훈련 계속 토요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헌당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후대 살리고 복음 대통령 키우는, 그리고 2, 3지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할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포럼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불씨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도록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가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약속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의 정신, 마음, 육신, 영혼 전인적으로 다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이 아닌 예배가 정상적으로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때로는 말씀 받은 것 같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아멘 하고 믿어지고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가득 차면 현실보다 말씀이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현실이 약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제목으로 보이지. 근데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말씀이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요. 여러분이 오늘 금요철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모든 설교를 여러분이 다 붙잡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설교 중에 한 제목이나 한 단어나 뭔가 메시지가 딱 꽂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나와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요. 근데 보세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생각도 못하고 사시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정말로 보이고 느껴지고 체험됩니까? 그러면 아마 걱정이 별로 없을걸요. 아,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껴지면 걱정이 없어지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귀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아, 야, 그럼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한테 찾아가서 하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번 주에 나의 등불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선택하게 만드시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특징이 내적으로 이게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니. 불안하죠? 성령인도 아닙니다. 선택했는데 자꾸 두렵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어디에 오냐면 마음 생각이 먼저 옵니다. 아,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역사합니다. 마음 생각 안 들리고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은 옵니다. 근데 오는데 지나가서 아, 옛날에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이제 그렇게 뒤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탄산수 먹어보세요. 갑자기 딱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자꾸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성령님도 제대로 받아보세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보이죠. 미리 말씀 주죠. 말씀 성취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삶의 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저와 관련된 가정, 모든 산업 현장, 전문인 현장, 지역 현장, 우리 아이들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중요한 삶에 관계된 현장에 흑암은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 일어나면 모든 것 다 태웁니다. 다 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걸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 역사가 일어나죠. 바람 붑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학업 속에 한 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안 됩니까?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됩니까? 거기에 여러분 불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산업 현장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살아 계시니까.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맞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언제나 기도운동과 같이 갑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래, 기도가 계속되는 전도 계속된다. 근데 기도 멈추면 전도 멈춥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신방 때 보면요, 연세 계시는 권사님과 나이 드신 분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세요. 어머니라고 해요. 실제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그러면서 나와 목사님 자신과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장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알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예배 때마다 권사님들 목사님 방에서 기도 못하겠잖아요. 그 기도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버텨간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말씀 가지고 응답 속으로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다 세워지고 치유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캠프에, 여러분, 캠프라는 거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캠프지만요,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영혼 주수, 우리 갔다 온 캠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번에 캠프 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겠구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 힘을 쏟겠단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오후에 같이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같이 전문인들 모시고 중요하게, 우리 렘들들 잘 들으세요. 우리 11월에 금요일에 문화캠프 하는 마술 하시는 분이 옵니다. 마술 아주 신기한 분이 옵니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면 됩니다. 데리고 와서 들어보라 하기 전에 복음부터 전하고, 전사님들에게 복음 다 전하고요, 같이 듣고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찬입니다. 중국 음식과 케냐 음식과. 왜 제가 케냐 음식을 말하냐면, 예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명절날 케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는 명절이지만 저분들 명절이 아니잖아요. 빨간 날이 연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때 추일날 뭐 했냐면,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때 윷놀이 했습니다. 교역자들하고. 그 다음에 뭐 딱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케냐 분들이 먹는 음식을 그때 싸우셨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차파티인가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콩을 넣어가 이렇게 싸가 먹는 건데요. 근데 한 번 먹고 뿅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먹으니까 마리온 권사님이 계속 주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라고. 이게 완전 자연적인 음식인데 몸에도 좋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음식을 같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실 성찬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늘 성찬하면서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늘 부둥켜 안고요.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니까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요.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서 집중학교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이집까지는 참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막 복음 속에 있다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영유치 아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집이라니까요. 왜? 어린이집 왔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에다가 주일도 어린이집 와요. 근데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또 교사분이에요. 이러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학교 갔는데 선생님들과 일단 언어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선생님들 중에 죄송해요,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딱 인격적인 부분에 뭔가 충격을 주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요. 선생님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선생님은 네 머리 돌대가리냐, 누구한테 배웠냐, 막 이런 심각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말을 참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선생님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영취에서 어린이집 통해서요, 아동센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갔다가 딱 반가워 와서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학업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인재학교로. 이래서 뭔가 자기 비전에 맞는 뭔가 기능과 전문의를 만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뭔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변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번에 항공대 시험을 쳐가지고 결과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5학년 때 어머니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 뉴질랜드에 여행을 가려고 한 거예요. 아이하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근데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5학년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바쁘다. 엄마가 하고 니하고 갈 수 있는 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엄마가 타는 항공편을 너에게 줘서 네가 비즈니스를 좀 타고 편안하게 가라. 거기까지 혼자 갈 수 있겠냐. 그 애가 한 주간 고민하더니 엄마 저 혼자 한번 가볼게요. 숙박하고 이런 건 안전하게 해놨으니까요. 이 아이가 하필이면 비즈니스에 딱 앉았는데 기장 운전하는 그 바로 뒤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나 기장이 볼 때 아이 혼자 있잖아요. 엄마 부모들이 없으니까 너 어디 가니? 왜 혼자니? 이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는 엄마하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저에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타도록 엄마 경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고요. 이런데 그 비행기를 모는 기장 제복이 멋있잖아요. 참 기특하구나.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온 거예요. 내가 크면 저 멋있는 제복을 입고 많은 사람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응답이 오잖아요. 생각이 훌륭하면 훌륭한 응답이 오잖아요. 생각이 맑으면 맑은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그럼 당연히 응답 오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만남을 줘요. 저는 전도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좀 연결해 주세요. 복음 전하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해됐냐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그럼 간단해요. 장로님을 응답받게 만들어줘 버리면 장로님 주변에 문은 다 열려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냐?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도록, 그거를 포럼을 해주고, 그걸 적용해주고,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요, 응답받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거기에 생을 거는 제자 찾고 세우고 또 다른 현장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걸 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어 예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인재학교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영어 예배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국 현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유튜브 자체가 안 됩니다. 구글 이런 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중국 가서 카톡 하면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차단시켜 놔가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 뭘 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들죠. 근데 중국어 예배가 왜 가능하냐면 지금 그 중국에 계시다가 오신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하고 자녀들 가정이 있어요. 5명, 6명 됩니다. 이 가족 중심으로 먼저 예배 드리면 돼요. 토요일날 드리면서 평일날 중국 현장과는 다락방하면 돼요. 그냥 중국에서 소통되는 앱을 가지고. 그러면 토요일날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면 당장 어떤 반응이 오냐,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안정이 돼요. 이러다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많습니다. 그분들 비대면으로 연결합니다. 왜? 한국에서 쓰고 있는 유튜브로 같이 하면 되니까요. 유튜브를 중국하고 연결할 수는 없어요.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어 예배 드린 거 똑같은 부분으로 우리 와 있는 중국어 쓰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도록 그 중심으로 먼저 예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금방 올해 말까지요, 일본어도 금방 가능합니다. 일본어 하는 분들, 전에부터 우리 렘트들하고 권사님들 일본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일본어 쓰시는 분 많습니다. 일본어를 쓰고 싶어가 지난번에 신요한 전사님 일본어 설교 한번 하니까 전부 다 일본어로 막, 저 일본어 하나밖에 몰라요. 이마 난지 됐을까 그거밖에 몰라요. 그 하나 갖고 우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응이, 관심이 있을 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신, 초신요. 초신도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를 이용한다는데 솔직히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입에서 사역자 집중을 하면요, 2시부터 여기가 청신이 사용해요. 4시 반까지. 그럼 우리 입에서 사역자하고 또 겹쳐요. 그럼 이제 또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시부터 하지, 2시에는 청신을 써야 되지, 우리는 또 계속 써야 되잖아요. 4시 몇 분까지. 그만큼 지금 장소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정말 렘넌트들 마음껏 우리가 훈련시키면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도 받고 전도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제목 놓고요, 본격적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시기도회 하는 팀들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목사님, 교회 제목, 그 다음에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질병들 성도 한 번 놓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내가 만나는 사역, 전체적인 사역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지역과 헌당과 237과 미래를 놓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단어 제목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말씀 성취에, 말씀의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에 대한 뭔가 부흥이 내게 일어나도록요. 그래서 내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대한 불씨가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응답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또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